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이렇게 영상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깨달아 더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요. 샌드위치 기법에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연결시켜서 주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장에서는 회당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고쳐주는 거와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집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지붕을 뜯어서 걷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려 달았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샌드위치처럼 엮여 있는 거죠. 3장에서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과 중복되어 있고요.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과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내용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쩔 수 없이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의 죽음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고요. 또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요, 질병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22절과 23절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은요, 지역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회당장은 회당 관리와 예배 관리의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심과 도덕심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요,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걸려 있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간절함과 존경심에 대한 표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그를 따라 났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뒤에서 서로 밀면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그때 이제 큰 무리 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이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질병으로 여자들의 그 생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는요, 이러한 사람을 유출병으로 규정해서 부정하다고 간주했고요. 또 접촉한 사람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사람도 다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혈루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당시의 의원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하고 좀 다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 의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당시의 문헌에 나와 있는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면요, 참 재밌는데 마늘 등과 같은 어떤 그 식물을 이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거나 안 그러면 환자를 뭐 갑자기 놀라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 치료법에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우의 간이라든지 뭐 부엉이의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비싼 값으로 처방을 해서 비싼 치료비를 청구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효과는 하나도 없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출혈이 계속됐으니까 이 여자의 건강은 어땠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뭐 비타민이나 철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하루는 정말 육체의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변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고요. 하루 종일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이제 그녀는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큰 4가지의 사중고를 다 겪고 있는 거죠. 4가지의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또 종교적으로 배척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경립되고 고립되고 그런 이제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예수님이 불치의 병까지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여인은 이제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간 거죠.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그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고요. 또한 이제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접촉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 무리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를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만 닿아도 혹시 옷자락만 닿아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단순한 이 여인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단순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전한 믿음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그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씨앗이 이제 심긴 거죠. 단지 그저는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에 대기만 하면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녀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옷에만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겉옷의 한 자국을 살짝 잡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지자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병이 나은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물으십니다. 이 여인은 단지 자신의 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병고침의 끝이 아니었죠. 병고침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였죠. 여인이 병고침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 해결을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회복의 신앙에 보면요. 어떤 여교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교우의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가운데 정교인들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고요. 교회에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남편은 건강한 몸으로 바람이 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문제 해결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여인을 세우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요,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될 뿐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았고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문제의 접촉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병 낫는 그녀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불렀고 그녀를 찾은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병에 대한 부정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과 접촉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요,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지만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마음이 믿었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그녀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요. 그녀와 더 믿음의 관계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십니다. 그게 이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딸이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딸이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믿음의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오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 때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요. 그리고 딸이라 부르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저는 단지 병을 낫기 위해서 나왔고 또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믿음의 관계까지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요.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진정한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최근의 책에 그분이 내 아내, 내가 그분 아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2005년 성탄절 전날 장로님이 긴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의 의대 동창의 딸이 2주일 넘게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딸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딸을 보내려고 하니 목사에게 기도라도 받고 싶어 친구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24세의 아름다운 아가씨와 입과 코에는 여러 가지 호수로 연결되어 있었고 병상 곁에는 아버지와 언니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딸 세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 권면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세요. 라고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세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찬란한 빛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도 작별 인사를 끝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아버지가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예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몇 주일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이별이 있었고
가슴 아픈 상황을 겪었지만 아버지는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 모든 것을 상실한 그곳에서 새롭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요, 그녀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없었습니다. 단지 고통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었고 고통과 아픔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가장 올바른 대처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올바른 대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오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